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쩌면 안녕하시냐고 하는 우리 한국말 인사가 우리 모두에게 더 적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이제 5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어디에도 가도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것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세계에는 벌써 4억 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580만 명이 이미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나라가 벌써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세상을 등지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강국이어도 어떤 나라든 참으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만남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겸허히 나옵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극히 한계 속에 빠져 있는 모습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reaking through the dark of night will not overtake me. I am pressing into you. Lord, you fight my every battle, and I will not fear. I am not alone.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여정 51번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게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If God is willing, I will return 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렇게 그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와서 여기에서 약 3년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으로 보게 되면 AD 53년에서부터서 56년경 그 사이쯤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마 이 사역처럼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장기간 동안을 사역했던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들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고 수많은 바로 가정교회들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먼저 다루었던 것처럼 상당히 우상 숭배와 수없이 많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소아시아에는 하나의 마이너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미크라 아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미크라 아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 마이너 아시아인데 소아시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작은 아시아인데 이 작은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쓴 표현이 작은 아시아라고 하는 바로 로마 시대 때 표현한 글입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는 이 지역 전체가 바로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가르쳐서 우리가 아나톨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속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만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됐었어요.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보게 될 때에는 터키가 해가 떠오르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불렀던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터키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당시에는 불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지리학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륙 그야말로 통로가 됐었고 유럽과 아시아와 러시아를 이어주는 하나의 초원길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지금 현재 이 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국가 중에 하나였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라고 하는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바로 또한 실크로드가 연결돼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은 문명이 서양과 동양의 문명이 겹쳐지는 곳 그리고 유럽의 문명이 겹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까지 유라시아 지역을 빼면서 유럽 지역을 빼고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를 통해서 비롯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 터키 지역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만 터키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농산물의 생산이 얼마나 번창했던 곳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로마가 1000년 동안을 세계를 지배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그 저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농산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는 이 농산물 생산량이 엄청 많아서 세계 속에 몇 안 되는 농산물 수출 국가 중에 하나지요. 지금도 바로 이처럼 당시에부터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똑같이 보게 될 때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 아프리카 위지역 같은데 상당히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 지역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거기는 다 이미 고갈되어서 토질이 고갈되어 버리고 사막화가 되어버린 지역입니다. 그러나 터키는 지금도 그 생산량이 대단한 지역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터키는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갔던 곳 에베소는 바로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 이 항구 도시는 무역과 상업에 굉장한 기점 역할을 했었던 어쩌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기점 역할을 했었던 그런 무역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 속에서 AD 53년에서 56년경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도 이 지역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식민지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나라의 한 파트로 이겼었던 것이죠. 그런 시절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절이었을까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참 끔찍한 시절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험난한 곳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들을 사도 바울을 붙잡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약 3년 동안의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 쉽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또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런 유럽과 아시아를 이루며 그러면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중간적인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는 상당히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수없이 많은 그야말로 우리가 미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에베소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왔을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지 않습니까? 18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붙들기 시작했었어요. 우리와 함께 더 있어 달라고. 그렇지만 바울은 떠나게 되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됐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장 1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정을 다니면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것으로 보게 되지요. 18장에서는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게 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많은 다른 형제들이 그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누가는 기록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를 가르쳐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내 제자가 아니고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언제나 명심하고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녀갔는데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떠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아볼로가 초창기에 와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경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관해서 아주 섬세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관해서 한 번도 이들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긴 되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의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참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나요? 이단의 교주를 통해서 아니면 이단의 리더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단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영 속에 바로 미혹의 영 속에 붙들려서 나올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배워도 똑같은 말씀을 배워도 한 번도 성령의 체험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에 관해서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은 그저 신약 시대에 초대 교회 시절 때만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때도 성경을 신학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학문적으로만 얘기하지 실제로 자신이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가르치기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또 교회에서도 누가 목사님인가 어떤 분이 가르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일체 말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때도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적으로 열심히 잘 풀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목회자들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고 하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2002년도인가 2012년도 갔네. 2012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뉴저지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마쳤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저의 지인 목사님입니다만은, 그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느 한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부흥회를 오신 강사님하고 싸웠대요. 왜 싸웠느냐면 성령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까지 어떤 모 교단의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이 집사님 부부가 그 강사 목사님에게 소리를 치면서 덤비게 된 거예요. 성령이 뭐냐고, 당신 이단 아니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꼭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이 상황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참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며 또 성령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야말로 참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인간이 제한시켜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너무나도 섬세하게, 이 사람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섬세하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아볼로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배우기 전까지, 아마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아마 아볼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볼로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나서 그는 고린도로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성공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아볼로파가 생겼고 베드로파가 생겼고 바울파가 생겼고 예수파가 생겼고 이 정도로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아볼로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지 않았었다고, 아굴라를 만나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과연 아볼로가 이런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해서 이는 경험을 배우게 되었고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가서 2대 사도 바울을 이어서 2대 목회자로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배우는가? 과연 성령의 체험을 한 목회자에게 배우는가? 아니면 한 번도 성령 체험을 해보지 않고 이론만 공부한 사람에게 배우는가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시거든요.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그냥 이론을 보니까 이해가 되어서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이 지금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바로 그들은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바로 그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하나의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물속으로 잠기게 될 때에, 완전히 예수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옛사람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오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내가 물속에서 나오게 될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맞이하는 것이 세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세례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물세례가 중요한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의식적인 것이고 어쩌면 의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세례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슈런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냥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온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받았어. 우리 목사님께서 물로 찍어서 이렇게 약식 세례를 주셨어.
그걸로 해서 내가 구원에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정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굉장히 지혜롭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때로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은 선교 현장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종식이 되게 되면 또 현장을 가야 될 것입니다만 이런 현장 속에 가게 되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선교 현장을 내 마음대로 휘저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그 선교 현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될 또한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 선교에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정만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만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임재하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참 아름다운 사역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그들에게 먼저 물 세례를 먼저 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물 세례를 주게 되고 설명을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일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게 될 때 내가 변치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이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눈으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눈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우리들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바로 아폴로가 처음 자신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었지만은 성령을 모르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바로 그가 성경에 있었던 성경 공부하는 그 수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세하게 그는 가르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가 가르쳤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요한의 세례만 알게 만들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셨는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성령을 보내셨는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몇몇 제자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지혜와 내가 배웠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타치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Your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Feet may fail and fear surrounds me. You've never failed and you won't start now. So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And take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믿음의 여정 51번째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이며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이 타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오늘 또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